여러분, 부흥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특별히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우리 부흥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죠? 부흥이 중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세워진 지가 수년이 지났어요. 오래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이거든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 있는데 그 감옥에서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기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각자 부흥이 무엇인지 생각이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면은 성도의 숫자를 생각합니다. 수적인 부흥, numerical growth, 수적인 부흥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제 데려오려고 힘쓰는 것도 이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예배당이 자꾸 커지는 것을 또 부흥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작은 예배당이 큰 예배당을 짓고,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 또 재정도 늘어나고, 또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사역도 재정에 장애 없이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것. 이것을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건물을 늘려나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이 지역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건물도 이렇게 지어주고요. 건물 짓는 것을 사역의 큰 중점으로 이렇게 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각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정확한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요, 우리말 특별히 개역 개정 성경에서 또 개역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이 한 군데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중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말씀은 딱 이 한 구절이에요. 물론 부흥과 비슷한 단어가 쓰여 있는 영어 성경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딱 번역한 데는 이곳 한 군데입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새롭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흥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부흥을 revive.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을 revival이라고 하잖아요. revival.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revive 또는 renew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renew. 특별히 KJV나 NASB는 revive라고 하고요. NIV 성경은 rene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여러 성경의 뜻을 종합해서 보면은 낡은 것이 새롭게 되는 것, 훼손된 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renew 아닙니까? renew.
리바이브. 또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리커버 시키는 거잖아요. 정상 건강으로 뒤돌리는 것. 이것이 부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리바이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에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인은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예, 여기서 소성이라는 단어가 리바이브입니다. 리바이브.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보면 revive me in your way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잖아요. 아니에요? 다 옛날부터 따르며 살으셨어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에도 보면 revive me according to your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토에 붙은 나를 살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소성케 해달라는 것,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0절입니다. 내가 주의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 보면 revive me through your righteousness. through your righteousness. 아까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과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시인이 노래했다면 40절에 와서는요, 주님과 바른 관계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의에 righteousness, 하나님의 오르심에 나를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신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나는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내가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뜻은요,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보아도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근데 이 하야라는 뜻이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는 것,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능력을 얻는 것,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하야예요.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숫자가 채워지고 건물이 커지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은 그것을 부흥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과 무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편적인 이해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은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우리말로 부흥은 새롭다는 것이고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다시 부자, 일어날 흥.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넘어졌던 우리 인생이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넘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서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도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넘어졌던 인생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또 세상의 장애물에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넘어지는 인생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부흥의 참된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인생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넘어지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았을 때가 언제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때가 넘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죄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슬픔도 없습니다. 기쁨과 은혜만이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에 창조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은 하와와 함께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인간은 넘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흥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처음에 창조하셨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성화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월 마지막 넷째 주에 또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의 그 기도를 또 나눴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두 번째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월 마지막에 나눴던 그 기도문보다도 오늘 말씀은 더 간절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이 간절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주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기도를 서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은 것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시작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영혼들 또 이제 텍사스의 영혼들을 참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참 이 내용을 아셨는지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을 덧입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 보고서 참 이심전심 말씀을 준비한 저나
이 기도를 준비한 우리 권사님에게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로 바울은 16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은요, 서로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겉사람은 우리의 위적인 존재와 육체적인 삶을 가리킨다면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영적인 삶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겉사람, 오른쪽에 있는 속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왼쪽에 보면은 겉사람이 오히려 나뭇잎은 더 무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밑에는 못 보잖아요. 위에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가 더 강하다고 할까요? 겉사람이 강하다고 하겠죠. 겉사람이.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누가 더 강해요? 오른쪽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뿌리까지 보시는데 우리는 이 왼쪽 뿌리는 못 보고 위만 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자도 그래요. 신자도 그래요. 참, 이 바울은 참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낙심하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또 세상에 유혹받아 넘어가기 쉽고 이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혼자 있지 못해요. 늘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늘 피해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더 큰 축복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속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안에는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셔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요. 위로하시고요.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렇게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 능력은요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때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고난을 경험했지만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와 말씀과 같이 고난이 축복이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도 이러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이것은 크게 부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 이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기도합니다. 17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라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한쪽에는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들 귀에 들릴까요? 그 기도 제목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화해하기 쉬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하고는 화해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들이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은 그 백발이 무성한 그 바울이요. 그 노인이, 영감이 그 감옥 안에서 무릎 꿇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자기들이 서로 자기들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바울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덧입으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계시다는 말씀은 살다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랬습니다. 계시게 하시었고. 계시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계속 머물러 정착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그냥 예배할 때만 내 마음에 왔다가 예배 끝나면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 붙잡고 살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너무나 애틋한 기도예요. 성도들을 향한 구체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급한 일이 있다 보면은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급한 대로 하잖아요. 급한 대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족하면 또 넘어지면 아이고 주님 이래가고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배할 때는 성도의 모습인데 또 나가서는 또 서로 넘과 같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또 마음도 바뀌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도록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뿌리와 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도의 사랑에 참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은요. 그 뿌리의 깊이가 곧
영적 부흥의 크기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튼튼하듯이. 그래서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가 정착하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도 있지만 또 사랑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얼굴을 활짝 상대방 앞에서 웃어주는 것부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저는 이 지역에 처음에 5년 전에 왔을 때 교회에 5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그거를 넣었어요. 먼저 인사합시다 그랬어요. 먼저 인사합시다. 그것도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인사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세웠어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먼저 인사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가 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인사는 안 하고 그냥 인사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듯이, 그리고 먼저 입을 띄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음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돈. 우리가 값없는 사랑을 받았듯이. 진짜 인사하고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저는 하나님이 이게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비싼 선물 안 해줘도 늘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나보다 동생을 먼저 생각하고, 동생은 형을 먼저 생각하고, 이러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더 자식에게 바랄 게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갈등하지 않고 서로 인사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쉬운 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1학년 1반이었는데요. 저희 선생님은 염씨였어요. 연세가 지긋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갑 가까운 그런 안경, 이렇게 뿔테 안경 쓰신 그런 할아버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책가방을 처음에 미국 이렇게 가가지고 이 가방을 내려놓질 않았어요. 왜냐면 집에 갈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언제, 근데 거의 뭐 4시간이나 있다가 가는 것 같아요. 점심때 다 돼가지고. 근데 저는 가가지고요, 그냥 가방만 메고 이제 집에 가라 하면 빨리 내 물건 챙겨갖고 다 가야 되니까 내 거 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안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가 안 돼요. 처음에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가르치는 것부터. 와가지고는 저기서는 신발 벗고 신발장에 넣고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는 거.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라. 이것부터 가르쳐요. 글자 가르치는 것보다 그거부터 가르쳐요. 질서 지키는 거.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처음 가르쳐줬던 거. 싸우지 마라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싸우지 마라. 먼저 인사해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요. 전도도 생각하고 선교도 생각하고.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되겠다. 우리 새로 시작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라도 더 해야 되겠다. 물론 이게 부흥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위로하며 지나고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부흥해요. 저절로 부흥해요. 저절로 부흥해요. 식물이나 동물에도 병만 없으면 저절로 커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열심을 내려고 할 필요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가 건강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부흥의 데피니션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18절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커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8,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의 기도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속사람이 강해지라고 그랬어요.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꼭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도록. 그리고 18절에 와서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각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은 내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의 신앙이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relationship입니다. Love is relationship. 관계예요. 관계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와 관계,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옆에 성도와 싸우고 와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친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위로를 할 수 있어요? 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이때 우리의 영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신자는 목장 모임에 안 와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은 언제 깊어지냐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교육에서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되지만 작게 성장해야 된다는, 이 목장에서 계속 목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 깊이가 언제 깊어지느냐. 가정에서도요, 내가 힘들어도 가족에게 인내할 때, 또 내가 힘들어도 가족을 섬겨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손해보고 참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싫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육신의 가치와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삶 가운데에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넓이는 이방인과 유대인 다 이렇게 폭넓게 넓혀져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 편끼리 사랑하잖아요. 자기 구역끼리만 뭐 이렇게 또 가정교회 가면은요 어떤 성도는 그래요. 아니 뭐 예배 갔더니 자기 구역 아니니까 인사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너무 난 가정교회가 싫어요. 그래. 그러려면 뭐로 예배해요? 그냥 목장에서만 모이지. 그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폭넓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또 길이는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높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말하고 사랑이 깊다는 것은, 깊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네 방향으로 이렇게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우리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붙잡고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모여야 돼요. 가정에서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믿음의 한계가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나눠야 돼요. 삶을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한 것이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달라스에 가면은 뉴스온 교회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 중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수적으로는 가장 큰 교회예요. 그 뉴스온 교회 가면은요. 팻말이 들어올 때 붙어 있지 않고 나갈 때 보도록 딱 띄어 있어요. 들어올 때는 안 보이고 나갈 때는 보여요. 차 타고 나가다 보면 딱 팻말이 보여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삶의 예배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면서 이제 예배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바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 삶을 나누는 것을 성도들이 싫어할까요? 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뻐하지만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꺼려할까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내 삶에 변화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 400명을 가지고요. 교회 성장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목회하시는데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목사님들이 48%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성도들이 변하는 것을 싫어해요. 성도들이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자꾸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하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48%가 그래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뭐를 시킬 수도 없고
뭐를 함께 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도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19%는 목회하는데 힘든 것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성도와 성도들이 너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면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불평하고, 이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갈라져 있으니까 뭐 어느 편을 설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는 훈련된 성도가 부족해서 일꾼으로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가요, 가만히 보면은요, 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화합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훈련된 성도가 부족한 것도 자기 자신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뭐 주일은 오지만 뭐 다른 모임은 성경 공부는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저부터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 적이 많습니다.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인데 그 본능대로 살아가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내가 변화를 싫어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변하지 않고자 작정했다면 신앙생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변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을 향해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때부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천국 시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변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변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인간관계가 변하고 내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변하고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 이런 마음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변했나 봐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갔더니 우리 조카들 둘이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서 오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뭐 연로하시고 저희 가족은 우리 호주에서 온 우리 조카하고 LA에서 제 바로 밑에 동생 그 조카 둘이 LA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왔어요. 걔네들이 3년 전에 우리 코브 지역에 왔었거든요. 우리 집에 3년 전에 왔다가 이번에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아빠 많이 변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가 변해? 똑같은데 그랬더니 아니 더 건강해 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체중 똑같아. 그랬더니 그리고 건강해 보이시고 이거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애들이 그렇게 봤나. 그래요? 할렐루야. 아마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함께 주중에도 근심할 일이 거의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물줄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참 이제 부흥하고 또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연로한 상태고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심령은요 은혜로 충만합니다.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자신이 부흥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그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단히 변화를 경험하려고 기도해왔고 그러한 소망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 끝까지 남은 생명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말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 또 이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또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변화됩시다. 날마다 부흥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또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안에 육적인 자아를 날마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